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졌습니다. 포근한 가운데서 흐리고 있습니다. 봄비가 또 올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준비하고 어떠한 것들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가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바라봄의 법칙에서 승리하기를, 또 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사역이 주 안에서 소망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그 일들에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결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부모는 내가 선택해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또 어떻게 그 출생의 현장을 내 자유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결혼도 물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사람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혼의 관계를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는 본인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역시나 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모세가 율법으로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을 허락한 것은 너희들의 완악함 때문이지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결혼을 시키실 때에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시죠. 그러면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 부모를 떠나고 육의 부모를 떠나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를 떠나서 육신인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아내 삼으셨죠. 그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고요. 또 육적인 부모를 떠나서 정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가정의 창조의 하나님의 법칙이라 할 수 있겠죠. 그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는 갈라짐이 없는 거예요. 이혼이 없는 거죠. 복음은 갈라내는 것이 아니고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분쟁과 시기와 질투를 하나님의 평화 안으로, 화평 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 같아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그러면서 이 이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결혼 예식장에 하객으로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한대죠. 축하 이면에는 저들이 얼마만큼 오래 살 것인가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혼이 아주 보편화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것은 원래 짝지어 주신 그분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어린 아이 위에 안수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어린 아이는 것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이 어린 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또 변형시키지 않고
어린아이의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포용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의 심령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을 때,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앞에 나오는 어린 아이가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 재물 많은 청년이에요. 재물 많은 청년은 하나님의 선물을 선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선물로 들어가는 것이 구원, 믿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행위를 해서 쟁취해서 얻어내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자기의가 가득 차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일들도 다 했는데 여기에서 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굉장히 자기가 의로운 것으로 교만의 꼭지점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육신에 머물지 않고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뭘 사랑했다고요?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하나님의 앞에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 부자 청년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내게 있는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리고 만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24절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얘들아라는 말씀은 이 어린아이, 13절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와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어린아이의 그 순전한 믿음과는 다른 영적으로 어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려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올라가야 되는 상태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세의 때가 되면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부자 청년이나 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이 아직도 이 영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에 관심은 있으나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내가 감사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은과 금이 여호와의 날에 아무 능력을 갖지 못한다라고 스바냐 1장 18절에 말씀을 합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세대. 그것이 지금의 세대라. 우리 자녀들이나 또 여러 분들을 보면은 답답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를 해요. 배움에 대해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요. 또 명품을 사는 거나 어떠한 재물을 취득하는 데는 많은 것을 투자를 하지만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데는 부요하지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부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자와 같은 빈궁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을 때에 마음이 참 아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어린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속물의 개념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있는 순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하나님 편에 더 서 있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